다니엘 우리가 이제 2장의 그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다니엘 2장 한번 보시고요. 2장 거기 34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에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이거죠.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다니엘 2장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이 형상이 어떤 계시인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주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 2장의 핵심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 왕국을 쳐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했을 당시 그때의 세상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세상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온갖 의견들이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예언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워지고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자, 재림 직전에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제패하는 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대로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얘기합니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거 한번 지난주에 그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지금 다니엘 꿈에 나온 게 일단 금으로 된 머리가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나왔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또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제 철로 된 다리.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다 이거죠. 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왕국들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 돌 있잖아요. 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어디를 치냐? 여기를 친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왕국을 칠 때 그 시기가 이 왕국이 있을 때 이 돌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난 시기는 이제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시기에 세상 왕국은 이 왕국이라는 거죠. 이거나 특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을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거를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철과 진흙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던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당시예요. 즉 초림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시기가. 그렇죠?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재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왕국을 쳐 부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때는 초림이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문자 그대로만 믿으면은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왕국이 초림 때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은. 그것도 영적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영적으로 왕국을 세우시고 이렇게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왜?
만약 예수님이 초림 때였다면은 이 돌이 어디를 쳐야 되는 거예요? 발을 치지 말고 다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 이 돌이 초림 때 온 거라면, 이 왕국이 초림 때에 세워지는 거면 이 돌이 여기를 쳐야죠. 그렇죠? 근데 돌이 지금 어디를 쳤다 그랬어요? 발을 쳤다 그랬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왕국을 수립할 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는 재림 때 세워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전천년, 후천년이 갈라지는 거예요, 벌써.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 발과 발가락을 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세상에 이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일 텐데, 자, 교환을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줄.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해당하는 발과 발가락의 특징은 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0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10개의 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발의 발가락이 총 몇 개니까요? 10개니까 그런 거죠. 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왕들, 또 왕국들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에서 왕국과 왕은 같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가락 10개는 10개의 왕국들도 되고 10명의 왕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이제 마지막 때 치리할 때는 그 밑에 10명의 왕들이 각각의 왕국을 맡아서 통치하는 거고, 그 적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왕국은 10개의 왕국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장차 일어날 이 왕들, 또 왕국들에 대한 환상이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넷째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넷째 짐승의 특징이 뭐냐?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뿔이 몇 개라고 나와요? 10뿔을 가졌더라 말합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 이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도 역시 뿔이 몇 개 있냐? 뿔이 10개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이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적그리스도가 맞겠죠? 자, 그런데 그 10뿔은 뭐를 상징하냐고 하냐면 10왕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죠? 아하, 10개의 발가락, 10개의 뿔, 다 똑같은 거예요. 즉 10명의 왕들 혹은 10개의 왕국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거기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10개의 세계 연합 세력과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장악해서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개의 나라들로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개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피터 락커만 박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 락커만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거기 제가 괄호로 해서 글을 달아놨죠. 이 존재들이 지구상의 10왕국을 맡게 될 터인데, 이 10나라로 된 연합 세력이 반드시 한 군데서 머리를 쳐드는 게 아니라 5나라는 유럽에서, 나머지 5나라는 미국과 중남미 및 남미 지역의 나라들로 구성된 아메리카 대륙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왜냐면 또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5나라는 러시아, 터키,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다른 5나라는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영국일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거죠. 예.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10왕국이 두 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인 것 뿐이고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돼야 눈에 이렇게 재현이 돼야 가능한 거지, 현재 우리는 모른다고. 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 다리에서 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로마 제국의 요소를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의 연합왕국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던 예가 뭐냐? 바로 유럽연합, EU인 거예요. EU. 여러분 유럽연합은 어때요?
유럽에 지금 27개 나라들이 연합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유럽 연합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렇게 교류도 가능하고 공통 화폐도 쓴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한계점이 뭐냐? 유럽 연합은 경제 공동체지 정치 합중국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영국이 어땠어요? 최근에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속력은 약한 거예요. 즉 정치적으로 연합이 안 되면은 뭐도 어렵냐면 군사 연합도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연합 왕국이 되려면 군 병력까지도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서 유럽 연합이 강성해지려면 군 병력까지도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로마 제국의 가장 밀접한 영토니까 그 변화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때를 좀 더 예측하기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그런 가능성만 여러분이 그냥 열어놓고 넘기시면 돼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넷째 짐승이 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라고 아까 다니엘 7장 7절에서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넷째 짐승이 이빨이 뭘로 돼 있다고요? 철. 그럼 아까 철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로마라 했단 말이에요. 자, 철은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형상의 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형상의 발의 일부는 또 뭘로 돼 있어요? 자,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은 철 이빨을 가졌고 지금 이 형상, 2장에 나온 형상에서 발과 발가락은 또 뭐가 섞인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철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자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성격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냥 로마 제국이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과거의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 세상을 제패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 제국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발이 진흙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동그라미 1번에 했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은 다리와 발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와. 자, 그러면 로마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로마 제국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어떤 집단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어느 집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로마 제국은요,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다 멸망했어요, 전부. 하지만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체제는 멸망을 했지만 종교적인 형태로 변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제는 망했지만 이 로마 자체는 정치적인 체제는 망했지만 로마 자체는 종교적인 형태, 신비의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지만 그 뒤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중세의 로마 카톨릭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거죠. 물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로마 카톨릭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다 아예 패망을 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 철에서 다리로 넘어올 때는요, 이게 패망한 게 아니라 변환이 된 거예요. 변환이. 일종의 변환이 된 거예요. 변환. 즉
이 로마 제국이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망했어요. 하지만 이 제국의 자체는 어떤 한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종교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카톨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카톨릭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그래,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로마 제국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제국이 종교 집단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을 신비의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의 집단. 그 7가지 신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큰 바빌론의 신비가. 계시록 17장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언제야? 교회 시대에 그렇게 한 거죠.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는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 대환란 때는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을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치 체제의 왕국을 세울 거란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발과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특히 공산주의와 카톨릭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죠. 이로 인해 마지막 왕국의 정부 형태는 로마 카톨릭에서 통제하는 정치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 곰이라고 했잖아요. 발은 곰의 발과 같다 했죠. 곰이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가는 것. 즉 정치 체제는 러시아의 공산주의식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고 종교는 뭘로 통제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 나오죠. 17장 3절 보면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어떻게 있대요? 앉아있다 이거죠. 이 여자가 바로 창녀, 바티칸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등에 업어서 세상을 손쉽게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등에 업어서 손쉽게 세상을 점령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보면요, 공산주의 국가와 로마 카톨릭은 항상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마귀가 창안한 건데 앞으로 마지막 때의 왕국이 이 두 체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은 10개의 발가락, 10개의 뿔, 10개의 왕과 왕국들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보세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으로 묘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그 41절 한번 보세요. 거기 41절.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다. 그러면서 거기 43절 보세요.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자 보세요, 사람들의 씨와 어떻게 된대요?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라는 거죠. 즉 마지막 때의 세상을 장악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이 형태가 뭐냐면 이처럼 비정상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예,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43절을 다시 보면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철과 차진 진흙을 그들과 사람들의 씨와 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진흙은 일단 뭘 뜻하겠어요? 사람들의 씨.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진흙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거기 거기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 아까 두 번째 줄 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흙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아담을 지은 진흙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70%가 수분 아니에요, 물. 그러니까 물과 흙이 합해지니까 뭐와 똑같은 거예요? 진흙과 똑같은 거죠. 진흙, 바로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철은 뭘까요? 철. 자, 우리 아까 43절 읽을 때 진흙은 사람들의 씨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철은
단순한 인간과 다르니까 뭔가 딱 분리를 시켰어요. 철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 이러잖아요. 자, 바로 이 철은 누구냐? 인간과 대비가 되는 어떤 존재겠죠. 자, 땅에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철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그럼 뭐밖에 없겠어요? 저 외계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밖에 없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철은 앞으로 장차 외계에서 내려올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 진흙은 인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괄호 1번 보세요. 차진 진흙에 대해서 사람들의 씨라고 같은 구절에서 지칭을 하죠. 자, 성경에서 인간을 진흙으로 비유하여 묘사한 게 많습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들어서 몇몇 구절을 써놨죠. 욥기 4장 19절에도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 이러죠. 인간이 뭐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마치 혼이 원래 우리잖아요. 우리 자아잖아요. 몸 안에 혼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뭐예요? 진흙집과 똑같은 거죠. 진흙집 안에 살고 있는 혼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진흙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욥기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욥기 10장 9절에 보면 나를 뭐같이 만드셨다 그래요? 진흙같이 만드셨다 그러죠. 욥기 13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뭐와 같을 것이라 그래요?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그러죠. 욥기 33장 6절에도 나도 뭐로 지음을 받았대요?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진흙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죠. 성경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진 진흙과 섞이는 철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라는 말씀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철은 지금 어때요? 인간과 대비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그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하고 섞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하고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인간과 결합하려고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다. 마치 뭐와 똑같다고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결국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이 여기에 철은 바로 외계에서 앞으로 내려올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의 지위를 버리고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비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즉 저기 하늘 외계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4절 보세요.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그래서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6장의 이 사건은 과거에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한 번 더 재현될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대환란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거인들, 비정상적인 존재들을 낳았잖아요. 그것처럼 대환란 때도 역시 어때요? 똑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환란 때도 역시 어때요? 천사들이 또 내려와가지고 역시 여자들에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의 오는 때를 무슨 날과 같다고 또 얘기한 거예요?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노아의 날들과 같다 얘기했냐? 바로 그런 일들이 노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로 정답을 얻은 거죠. 아하, 여기서 철과 진흙이라 했을 때는 진흙은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고 철은 어떤 외계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과 진흙들이 서로 섞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온 세상은 뭐예요? 이런 옛날의 거인들과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또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예.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거기 여러분 그 교환 넘어오신 데서 동그라미 3번. 성경에서 비정상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거인들 중에 여러분 익숙하게 눈에 띄는 인물이 누구냐? 골리앗이죠. 골리앗. 아까 우리 창세기 6장 4절 읽을 때 이 거인들이 그 땅에 당시에 있었는데 분명히 노아의 홍수로 다 진멸됐잖아요. 한데 그 거인들만큼 어때요? 그 후에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도 역시 어떤 거예요? 이 거인이었던 거죠. 예. 근데 희한한 게 뭐냐? 이 골리앗은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또 이 골리앗은 어떤 무기를 들었냐? 철창을 무기로 든 용사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은 무슨 무기를 들었냐? 창을 들어요. 창. 철로 만든 창. 왜 하필 거인이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철이 마귀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흙과 섞이려고 하는 철은 마귀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외계에서 내려올 마귀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또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카인 알죠? 카인. 아벨의 형인 카인. 여러분 카인이라는 이름의 뜻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철창이라는 뜻이에요. 철창. 왜 카인의 이름도 철창일까요? 카인도 누구를 예표해요?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그렇죠. 카인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마귀와 연관된 인물이죠. 근데 그 인물의 이름의 뜻도 역시 뭘 갖고 있다고요? 철, 창. 그러니까 우리가 철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언급하는 그들, 즉 사람들의 씨와 섞이려고 하는 그들은 분명히 지상에서 나오는 흙으로 된 인간들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자들로서 사람들의 씨, 즉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그들이 서로 섞이지만 뭐는 못해요? 합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철과 진흙을 섞어 놓으면 혼합은 되지만 이 둘이 성분 자체가 애초에 틀리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므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휘하에 쓸 10명의 왕들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10명의 왕이 세계를 통제하는 10왕들, 즉 10발가락 10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거기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왕국은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체제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주창했던 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운운하는 진흙탕 잡동사니 국가체제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온통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체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 왕국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네 번째 마지막 이방 왕국을 진멸시키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니엘 2장을 보세요. 다시 다니엘 2장 거기 34절 한번 보세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랬죠.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이 이제 이방인들의 때의 마지막 왕국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보면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그 형상을 친 돌은 뭐를 이룬대요? 태산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운다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역시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거기 44절 보세요.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한 왕국이 이제 마지막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엔이라는 체제로 연합돼 있죠. 즉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유엔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은 이렇게 안 믿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세상이 그냥 기독교화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동안 배웠던 왕국들이 실제 역사에 있던 물리적인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왕국도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왕국들을 다 이제 유엔을 쳐부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유엔의 멸망이 일찍이 다 여기서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은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들의 멸망을 다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혐오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는 그 돌은, 이 돌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을 가리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과 왕국이 서로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되지만 또 뭐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자, 다니엘 2장에서 분명히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랬죠. 자, 여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가리켜요? 귀중한 산 돌, 이거죠. 바로 다니엘 2장에서 말했던 그 돌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귀중한 산 돌이 무슨 모양이냐 했더니 모퉁이 머릿돌이래요. 머릿돌. 여러분, 모퉁이의 건축 구조물 중에서요, 모퉁이 돌이 맨 위에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다른 거는 모퉁이 머릿돌은 다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모퉁이 머릿돌은, 이 모퉁이 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다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뭐와 똑같냐? 피라미드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피라미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다가 맨 꼭대기에 모퉁이 돌이 딱 얹어야만 안 무너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즉 피라미드의 그런 정삼각형,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되려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방금 다니엘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하는 돌이 뭘 형성한다 그랬어요? 태산을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산 모양도 혹시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피라미드랑 똑같이 생겼죠. 왜 다니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태산으로 비유했냐 이거예요. 바로 피라미드의 모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산. 네. 그분이 오셔야만 피라미드가 온전히 갖춰지듯이 이 세상도 어떤 거예요? 진정한 왕국이 수립되려면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릿돌이 없으면 피라미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치료를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이 영원히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인 왕국이 이 땅에 와야만 영원히 서는 거예요. 예.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 돌이 마치 유성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을 칠 것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기독교가 틀렸냐면은 기독교는 이 땅에 기독교가 점점 왕국을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돌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는 거죠. 이 돌이. 예. 여러분 유성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별똥별 유성이 어때요? 하늘에서 갑자기 슉 떨어지잖아요. 지금 마치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유성처럼 이 돌이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발을 딱 쳐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4절 이렇게 나오죠.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초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넘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밑줄 친 거,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 지금 이건 어떤 거예요? 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예. 자, 그 형상을 치는 돌이 바로 이거다는 거죠. 주님께서 장차 민족들을 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엔의 군대를 짓밟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괄호 3번을 설명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쳤다 그랬죠. 제가 이거 아까 강조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이 돌은 형상의 어디를 친 거예요? 발을 쳤지 다리를 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리에 해당되는 왕국 로마 제국은 초림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돌은 로마를 친 게 아니라 로마의 성격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발을 쳤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는 초림이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재림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형상의 철 다리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있었던 로마 제국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초림 때 치는 돌이 아니었죠. 여러분 주님은 초림 때 세상을 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거꾸로 맞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맞았단 말이에요. 맞은 돌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거기 나오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초림 때는 결코 예수님이 치는 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초림 때로 해석하는 교회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괄호 2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럼 언제 치실까요? 초림 때는 맞았지만 이제는 재림 때는 치실 거라는 거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다시 오셔서 이제 마침내 치실 것이다 이거죠. 그때서야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이거죠. 아까 돌이 발을 쳐서 태산을 이룬 것처럼 이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 이방 군대들을 다 쳐부수고 진멸시키면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이 통치하기 전,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보면은 그 새들이 이 왕들의 시체를 먹잖아요.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결코 이 땅에 세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가 무슨 왕국이니 그런 소리하는 무천여주의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거기 괄호 3번을 보세요. 카톨릭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돌이 초림 때 내려오셔서 영적 왕국을 세워 온 세상을 채웠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이 지금 형상을 쳤다니까
이 사람들은 초림 때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승리한 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을 채웠다 그런 거를 이제 갈보리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게 이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르침에는 비성경적 오류가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돌은 로마를 상징하는 철다리를 친 게 아니라 발을 쳤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 돌은 초림 때 누구도 치지도 않았고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는 넘어지게 하는 돌과 또 뭐가 됐다 그랬어요? 거치는 반석이 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마치 뭐와 똑같아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돌을 거부해버리니까 이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인생 살다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그거였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는 돌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 은혜가 아니죠. 은혜. 여러분, 돌이 형상을 쳐부숴서 가루로 만든 게 그게 은혜예요? 그건 우리 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 왕국의 확산,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글로 된 거를 내가 설명으로 간단히 할게요. 그 소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 철로 된 다리 있죠? 이게 지금 철과 진흙의 발이잖아요. 그렇죠? 다리하고 발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초림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과거의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기독교 학자들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리와 발이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초림과 재림이 이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초림, 이게 재림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 한다면,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초림 때 천국을 세우려고 오셨다며.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다니엘에서는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그럼 천국이 세워져. 그럼 발가락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제가 늘 얘기했죠? 초림과 재림은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일단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일단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 제가 이거 항상 기억하라 했잖아요. 초림 때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거는 사도행전 몇 장 때요? 스테판이 설교할 때, 그때 스테판이 하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 계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고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어떤 거예요? 교회는 이미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만약 스테판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다리와 발은 같은 철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냐면 초림 때도 왕국이 수립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 초림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철 두 다리가 이걸로 즉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여기 세워져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감춰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 두 다리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자가 사도행전 1장에 죽어서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환란 때 이제 다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가야 되니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트 올라올 수 있고, 그렇죠. 그가 이제 이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 로마 카톨릭은 등이 없지만 이때는 무슨 제국이 있어요? 이미 로마 제국이 있으니까 그가 로마 제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 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대환란 때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도 사도행전 7장에서 성취될 수 있는 거죠. 만약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서 계셨으니까 교회 휴거는 이제 2000년 뒤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 휴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때는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휴거되고 유다 이스카리오트 올라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 시작돼서 언약 맺고 또 중간에 유다 이스카리오트 언약 끊고 유대인 박해하고 로마 제국은 또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즉 초림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둘 사이의 간격 기간은 길지 않은 거죠. 짧은 거죠, 굉장히.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거의 2000년이 벌어진 거죠. 초림과 재림이 나눠졌듯이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왔듯이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철과 발, 왜 두 다리와 발이냐? 그 다리와 발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 곧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으로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거죠. 하지만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국은 연기돼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왕국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격이 생긴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 2장 21절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즉 초림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거부해버리니까 어때요?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2장의 예언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시간 계획표는 초림 때도 왕국을 가져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간격이 짧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거부하니까 간격이 길어졌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자, 산산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까지 쭉정이가 친다 그랬죠. 쭉정이.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자, 재림 때 이방인들의 운명은 뭐냐? 쭉정이 같이 날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1편 4절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다고요? 쭉정이와 같도다 이거죠. 지금 다니엘 2장의 이 형상도 어떻게 됐어요? 발이 박살나니까 형상 자체가 다 산산조각이 돼서 가루가 됐다 그랬죠. 타작마당에 쭉정이가 됐다 그랬죠. 바로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이 쭉정이가 되어 바람에 날려진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형상에 발을 쳤단 말이에요. 이 돌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웃긴 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발은 쳤는데 지금 다니엘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발만이 아니라 머리, 가슴 양팔,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 다리까지 모조리 다 뭐라 그래요?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게 이미 금과 은, 놋, 이 그리스, 로마,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다 어떻게 됐어요? 이미 멸망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해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치는데 왜 바빌론, 페르시아까지 다 멸망한다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왜? 그거는 뭐냐면 거기 다섯 번째 거기 제가 밑줄 쳐놨죠. 바로 뭐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종식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빌론, 페르시아가 그때 멸망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때에 펼쳐질 나라들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해서 이제 이방 제국을 쳐 부수면 다시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 선다는 거예요? 안 선다라는 거예요? 안 선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라는 얘기죠. 즉 그 말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이방 나라가 생겨요? 아니란 얘기죠. 그동안은 어땠어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 어땠어요? 계속 나라가 이어졌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나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망하고 또 이방 나라가 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 전체가 박살났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즉 이방인들의 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종식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다니엘 2장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넘겨지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넘겨졌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 세상은 그분의 영원한 그분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가로 3번 보세요. 이때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또 일반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옛날에 일반 교회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 엉터리거든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 바로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헤븐 하늘을 쓰니까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왕국을 세울 뜻을 땅에다가 실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 2장의 이 돌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울 계획을 이제 땅에서 실현하셨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적 국가적인 체계들을 산산이 부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나오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말하죠. 우리 이사야 11장 9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예. 일반 교회들이 이거 복음성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서 전도하자 이런 걸로 복음성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면 이제 온 세상은 역시 그분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다니엘 2장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다니엘 2장 예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성경적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이걸 안 믿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 2장을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써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을 여러분이 이 예언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